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송구하게도 어제 새벽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한 2, 3일 좀 몸살이 나서 엊그제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자다시피 할 정도로 몸살이 났습니다. 혹시나 코로나인가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요. 지금은 많이 몸이 좋아졌습니다. 심력 끼쳐드려 송구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또 건강하고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하며 금요일 3월 26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번제단을 오늘 만드는 부분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물을 올려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고 그 각을 떠고 불태우는 그것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대야에 받고 살코기는 제단 위에 불로 태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그 피를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의 피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요. 이는 곧 신약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보혈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다른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함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진홍빛같이 붉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예배를 심령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운 규례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든 오늘날 신약의 예배든 이거는 인간이 세운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례입니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규례에 따라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이 분열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이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남북이 갈리자 북쪽에 있었던 왕들은 고심에 빠진 거예요.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다 남쪽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국경에다가 다른 제단을 세워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편리함을 따르고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마음, 정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에는 반드시 내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잔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마시고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자의 축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번제단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하죠? 우리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아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못 올렸는데 어제 출애굽기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법궤, 언약궤라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도 오늘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곧 오늘날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신림 구동의 서울대학교 뒤편산, 그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관악산, 지금 생각났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참 이 아카시아가 나무가 많습니다. 참 볼품이 없고요. 이렇게 뒤틀려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가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땔감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짐승을 잡는 이 번제단에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가구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다만 번제단은 금으로 싸고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금으로 싸고 번제단은 노수로 싸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짐승을 잡는 번제단, 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요, 가장 쓸모없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이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이 귀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비록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금으로 덮으시고 노수로 덮으시고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됨을 믿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복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